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처음 신앙을 갖는 분들에게 소개하기 좋은,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세요 라고 말하기 참 좋은 그런 책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왜 요한복음이 어려운가 하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또 믿기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지만, 특히 요한복음은 더욱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특히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말, 이적, 기적,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느냐,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인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시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해하기가 어렵죠? 말씀이시다라는 뜻이 그런 의미라는데, 그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은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다시 이제 우리 이전에 했던 것처럼 성경을 같이 찾아보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갈 테니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성경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증인의 문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입은 사람은 결단코 볼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이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지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게 묘사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묘사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드러내고 보여주고 설명하고 알려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시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라는 이 표현은 그저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냥 변신술을 하듯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어라는 정도로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단코 하나님에 대해서 감을 잡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로 오셔서 그 예수의 행적과 삶과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도 18절에도 봤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독생자. 많이 들어봤죠? 독생자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또는 외아들이다. 이 외아들이다, 독생자라는 이 표현도 아들이 하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출산의 의미로서, 출생의 의미로서 아들이 하나다라는 말로 독생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에게 설명하고 묘사하고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분이다라는 의미로 독생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하여튼 쫓아와 보십시오. 최대한 아무튼 설명을 쉽게 드릴 테니까요. 이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묘사가 계속해서 예수를 통하여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묘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근데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첫 관문이면서 또 매우 중요한 설명이면서 또 정말 오해하고 있는, 이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시면서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라는 말이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요, 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인데, 이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봤던,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듯 한 사람, 한 인간 예수로 대면해서 말도 섞어보고 기대기도 하고 함께 먹기도 했던 그 한 인간 예수를 봤던 그 요한이 뭐라고 이 예수를 다시 설명하죠? 인간 대 인간으로 봤던 저자 요한이 그가 태초부터 계셨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한 인간을 향해서 그는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대체 사도 요한이 경험한 예수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를 향하여 소개하고 기록할 때 태초부터 있었다, 말씀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태초라는 이 의미도 시간적인 의미, 그러니까 처음의 처음, 아득히 먼 전설 속의 그 시점으로서의 태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근데 바로 그때부터 계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단순히 시점으로서의 태초, 그때부터 계셨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피조물이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으로서의 태초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시점, 시간,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도저히 그 시간과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는 바로 그 영역, 초월의 영역. 근데 그 영역부터 한 인간 예수가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 말이죠. 어떻게 존재했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가장 처음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되게 빨리 찾으셨나 봅니다.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봤는데 요한복음 1장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죠? 태초에 있었던 창조의 이야기가 그대로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구를 소개했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소개했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1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죠. 분명히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안 보이는 거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 문제를 말하기 전에 하나를 더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죠. 자, 하나님은 몇 분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질문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몇 분을 만나게 될까요?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천국에 안 갈 분들은 손 안 드셔도 됩니다. 천국 가실 분들은 손 드세요. 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한 분 계실 것 같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두 분 계실 것 같다. 두 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세 분 계실 것 같다. 천국 안 가겠다는 겁니까? 이쪽은 다?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자신이 없다 이건가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세 분 계십니다. 우리는 세 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더 분명히 알아가시면 되니까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이건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다시 6절 쪽을 한번 봐주세요. 6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럼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구절을 보시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자,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여기서 그는 예수를 가리키죠.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계셨다가 여기에 또 옮겨가서 또 높여주고 높임을 받고 이렇게 쇼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죠.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는데, 이거는 숫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좀 쉽게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좀 부정적이긴 한데, 저놈들 다 한 패야, 한 통속이야. 그럼 한 통속이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성원들은 많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나쁜 마음으로 한 패거리가 되어 있는 것을 향해서 저 사람들 다 한 패야, 한 통속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한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그 세 분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가 똑같죠? 그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똑같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로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구절을 봤던 것처럼 구별되는 겁니다. 독립되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잡히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한 명이 두 명을 연극하는 건가요? 아니죠. 별개로 독립적으로 계신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아들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데 잘못된 설명입니다. 물이 온도에 따라서 고체인 얼음이 되기도 했다가 물이 되기도 했다가 수증기가 되기도 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세대주의자라고 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도 되었다가 성자 예수님도 되었다가 성령 하나님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쇼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 교리, 핵심, 신앙 핵심이라고 말하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죠. 그리고 그 외아들, 아까 외아들에 대한 설명도 했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그러죠.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또한 계시는, 세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만날 것이고요, 성자 예수님도 만날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도 만날 것입니다. 물론 그 만난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육과 육으로 보듯이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다를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나 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가서 성부 하나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성자 예수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태초부터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한 영역, 거기서부터 세 분이 함께 계셨고, 이 세 분이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동일한, 똑같은, 다만 질서상의 순서만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서 그 각자의 역할과 맡은 사역들이 다른 그 정도의 차원이 있지, 그것이 우열을 말하는 것은 아닌, 아버지가 더 세고 아버지가 더 위고 더 뛰어나고 더 대단하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무엇을 설명한다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을 설명한다고요? 태초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도 잡지 못하고 손도 잡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그 존재 자체를 알아채지도 못하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자기의 생애, 자기의 언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러 오셨다고요. 그게 성육신이고 그게 말씀이시다라는 말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드러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다시 창세기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자, 다시 그 말씀이신 하나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어딘가 하면 3절입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를 좀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가 되는 거죠. 말씀이 등장을 하죠. 말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주일학교나 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흔히 말하는 것으로 익숙한, 친숙한 그 뜻을 따라서 별 고민 없이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듯 하나님도 그렇게 음성과 소리를 발하여 말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기 쉬운데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죠. 당연하게 그냥 빛이 있으라 이렇게 멋있게 말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처럼 육신의 소리와 음성을 발하여 말씀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는 그때에, 들을 피조물이 없는 때에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여 빛이 있으라 이렇게 장엄한 소리로 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3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친숙한 표현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다시 해석하면 더 확대된 의미가 나온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년마을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죠? 기억이 나죠? 네, 난다고 하세요. 말이라는 건 뭐죠? 말은 사람의 내면 안에 감추어진 내용을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게 말입니다. 그렇죠? 말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드러나죠. 아무리 속일 수 있다지만 속일 수 없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아는 거죠. 말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셨다. 우리가 방금 3절에서 봤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한 그 계획, 그 뜻, 그 계시를 조금의 오차와 차이도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실현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죠? 어제 그 영상들을 좀 보고 오셨다면 훨씬 더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같은 데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낫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3절. 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3절에서 뭐라 했다고 그러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누가 천지를 창조를 직접 하셨다는 이야기죠?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적고 있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보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정리를 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여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기뻐하신 뜻 가운데 있던 것을 그대로 실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직접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한다라는 것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듯이, 여기에서 말씀으로 기록된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도 단순히 이성 또는 말씀으로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있는 것을 논리 정연하게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그런 존재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다라는 뜻은 우리가 그동안 오해했듯이 성경책이다, 성경의 문구들이다, 성경의 말씀 자체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삶의 행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느냐, 실현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서 함께 있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이 프로스는 조금 더 동적입니다. 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하여 있다.
같은 공간 안에 동석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같이 동석하고 있는 것을 함께라고 보통은 쓰지만 이거는 그 뜻을 넘어서서 서로 강렬한 지향성을 가지고 향하여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요한만 이 복음서에서 딱 2번 사용을 합니다. 2번 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나 사용했고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를 사용했고 또 어디 사용했는가 하면 요한 1서에서 사용했습니다. 또 찾아볼까요? 성경 제일 뒤로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앞쪽에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아볼만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신약 성경 3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아시는 거죠 지금? 창세기 1장과도 매우 비슷하죠? 같은 의미를 지금 담고 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도 만졌다.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 그래서 증언하고 있다.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언제?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다. 이런 의미죠. 여기에서도 함께, 이 함께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에서의 함께와 동일합니다. 향하여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이것은 단순히 한 공간 안에 정적으로 함께 있다는 게 아니라 강렬한 지향성을 가지고 함께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강렬한 지향성을 가지고 끌리고 친밀한 관계로 마음과 몸을 포함하여 전 존재가 서로를 애정하며 사랑하며 바라보며 향하고 있다는 의미죠.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사랑도 이런 사랑입니다. 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동적인 사랑.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이루어야 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하셨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강렬한 지향성과 친밀한 관계가 세 분 하나님 사이의 연합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됨의 근거가 되고 동등함의 근거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강렬한 지향성과 친밀한 관계와 연합과 동등함과 하나됨이 말씀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다 설명하여 보이며 실현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서로 이렇게 향하여 계시는. 자, 이번에 화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뭐라고 표현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서로에게 그렇게 계신다는 거죠. 잠언의 말씀도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이죠. 잠언 8장 30절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창조자가 되었다. 요한복음 말씀과 또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고 항상 그 앞에서 서로를 강렬하게 지향하고 즐거워했다.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강렬한 지향성과 친밀한 관계와 연합과 하나됨과 동등함으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으며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라는 거죠. 자, 이 의미를 더 자세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입니다. 신약 1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더 가까운 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7절을 봐보십시오. 6절부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나를 통해서 누구도 알았을 것이다.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정확하게는 성부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의외로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다들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잘 주무신 거죠? 뇌도 좀 잘 닦고 오셨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너희가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 된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냐에 대한 대답이 충분히 되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말씀의 뜻이 얼마나 오묘한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빌립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바로 뒤이어서 빌립이 무식한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자, 8절 9절 바로 뒤이어서 14장 8절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보여봐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못 믿겠어요. 보여주세요.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뭐? 그의 말씀, 행적, 언어, 마음, 눈물, 기도, 사건, 이적, 기적,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못한 채 또 다른 이적을 바라고, 또 다른 기적을 바라고, 또 다른 놀라운 사건만을 바라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는데, 그게 빌립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복음서를 통해, 특히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그가 하신 말씀과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 외의 것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참 기가 막힌 방법이죠.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모든 본인의 생애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라는 우리 말 많이 하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성경 구절 많이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는 말이 이겁니다. 말씀으로 산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묵상한다,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 성경을 많이 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 이게 말씀으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 특히 예수님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의 삶의 행적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예를 들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죠? 예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다가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은 심판할 때가 아니다.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 지금 너를 심판하지 않을 테니 돌아가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때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이시는 것이고, 예수는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삼고 살기를 바라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나오자,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나의 형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는 걸까?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인륜과 천륜을 저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원하신다. 이거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요청하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두 끼나 굶었으니 저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합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가게 할 것이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술수를 쓸 수 있는 분인가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오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가진 분, 이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야 마는 분이라는 것을 그 행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가서는 우셨습니다. 그 우셨다는 건 뭘까요? 인간적인 슬픔일까요?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함, 그 안타까움을 보고 우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의미가 무엇인지, 종들에게 팔리면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자 다시 붙여주셨던 그 행동의 의미가 뭔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의미가 뭐고 다시 부활하셨던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마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연결하여 해석하지 못한다면 복음서를 보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말씀 그 자체로 드러내면서.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어렵기도 한데 부담까지스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누구를 보낸다고요? 저들을 보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까지 적용되는 거죠. 나는 누구죠? 이 땅에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똑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내 일상에서 내 말, 내 언어, 내 판단, 내 선택, 내 결정, 내 모양, 그것을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보이는 중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무섭죠? 안 무섭습니까? 부담스러운데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요? 하나님을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자,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럽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진다.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존재로 보냄을 받는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빛은 밝은 데 있나요? 어두운 데 있나요? 밝은 데 있어야 되나요? 어두운 데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밝은 데로 보내실까요? 어두운 데로 보내실까요? 대답 못하겠죠. 왜냐하면 답이 뻔히 내게 적용이 되니까 어두운 데로 보내셔서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신자라면서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 안 듣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말 안 듣기를 바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랑이요, 긍지요, 하늘의 복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절간들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선언해야 할 말들입니다. 신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이, 그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이 자기의 짐을 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짐만 가지고 누군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살면 살수록, 신앙인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 앞에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저 사람한테는 내 짐을 맡겨봐도 되겠어, 저 사람한테는 내 인생의 무게를 좀 의탁해도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쌩쌩한 사람은 찾아오지를 않죠. 누구만 오죠?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소경, 저는 자, 배고픈 자, 앉은 병이, 가난한 자, 세리, 창녀, 나병 환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빨 빠져서 잇몸이 홀딱 곪은 자, 혼자 설 수 없는 자, 외로운 자, 눈물 짓는 자, 이런 사람들만 찾아왔고 예수님은 항상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내 옆에 얼마나 연약한 자로 둘러싸여 있느냐가 내가 예수를 닮고 있느냐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휩싸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예수를 닮은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성향은 어떻죠? 있는 사람끼리 있고 싶죠. 신앙도 있는 사람끼리, 마음도 통하는 사람끼리, 직업도 비슷한 사람끼리, 수준도 비슷한 사람끼리, 같은 신앙을 가지는 사람끼리 있고 싶어 하죠.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예수를 닮고자 한다면 없는 사람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비슷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을 동아리를 만들고 동호회를 만들고 교회 안에 있고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이 좋은 곳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빛들이 많은 곳에서는 빛이 필요 없습니다. 대낮이 밝은 곳에서는 가로등이 필요가 없죠. 어두운 데 가야죠. 썩고 냄새나는 곳으로 가야 소금이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나올 수 없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이 어디다 써먹을 신앙일까요? 그저 천국 티켓만 얻으면 되는
신앙일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말씀의 깊은 뜻이며 의미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어떠하든 한국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다가 하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보낸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